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조상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언급했고요. 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중에 우상 숭배 문제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 물론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악행이었지만 그 속을 또 들여다보면 좀 미묘하고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알아보았듯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쓸데없이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력이 오지도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이방 종교의 배경에 있다가 우리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이러한 우상 숭배와 우상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도대체 어떤 해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상 숭배는 단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너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성찬의 예를 듭니다. 현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조각조각 잘려진 빵을 하나씩 우리가 먹곤 합니다. 또 우리가 작은 컵에 나뉘어져 있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에는 현대와는 조금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떡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는 큰 빵 한 덩어리를 드시고 손에 드시고 친히 뜯어서 하나씩 제자들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실 때에도 컵 하나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그 한 컵에 달려있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라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나눌 때 한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한 컵에 있는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뇌리 속에는 이제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과 또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한 몸이다라는 의식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성찬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만약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의 예를 듭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교는 성전에서 이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제사법을 상기시킨 후에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이런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을 볼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면 너희가 실제로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 자체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 예시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의 이미지가 서로 겹쳐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 무심코 했던 행위가 실제로는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그런 큰 죄악된 행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역시 실제로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과 그 우상에게 제사하며 음식을 드리는 그 행위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계략은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0절에서 굳이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그러한 이방인의 제사에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명분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1절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고 거룩함을 파괴하는 행위이니 혹여 생길지 모르는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그 행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 중 정말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교제를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일하게 우리 사람에게만 이러한 특권을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본능적인 다른 생물과는 정말 비교가 불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셨듯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께 한 발,
우상에게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거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찬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로 연합하는 것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불상이 있거나 부적 같은 것들이 붙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 하거나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산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목사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이러한 반응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22절에 보면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채찍을 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말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노엽게 하는 일은 우리가 최대한 자제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알아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느슨한 생각이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일부러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겠지만 굳이 우상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실 필요가 없듯이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런 죄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는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오늘 하루도 이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도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 사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이러한 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어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